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시간 간격으로 저녁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좋네요. 네, 이 세상에는 철저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관계를요 대등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현저하고 현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군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도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해서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면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악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성령이 아닌 영, 가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다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원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을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니 인간적 방법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인데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기의 피를 수혈받으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헌혈받듯이 수혈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을 주장할 때 성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피가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이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자기의 피를 수혈받아야 되는데 바로 자신과 성적 관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논리고 주장이죠. 근데 그게요, 세상에서 우리 나라를 넘어서 수출이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통일 문선명은 7성녀 7명의 거룩한, 마치 천사처럼 거룩한 제자처럼 7명의 여성을 관계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고, 이걸 피가름이라고 하거든요. 참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 영으로 이런 방법들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통일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의 문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단 사이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대속제물, 나 대신 내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대속제물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7일 안식일교나 몰몬교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고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부정하고 있는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본문 1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준인 것이죠. 계속해서 3절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람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이 세상에서 말하면 세상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습게 여깁니다. 무식하다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편협하고 아주 옹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타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62년에서 1965년에 이 바티칸이라는 곳에서 카톨릭 회의가 열렸습니다. 3년 동안 열렸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논쟁과 또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의 카톨릭의 신학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상이 그때 나온 거예요. 바티칸 제2차 공예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혹시나 가족 중에나 또 이렇게 누가 천주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기독교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 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인정하시나요? 어린아이부터 교회에서 자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말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은지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나온 교리 중에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저희는 이해되지 못하죠.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면 인간의 이해라는 또 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어려워서 쉽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맞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묵상한 나머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그들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그러니까 너무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준비되지 않은 멘트인데, 이게 필드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와 함께 살아야지 공부만 다 냅다 하면 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타락을 하긴 했지만 인간의 이성이 완전 타락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런데 우리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고 어떠한 힘과 능으로도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전제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과 공의는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요,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위로받을까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 제자 훈련하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사도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단순히 입으로 껌뻑껌뻑 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의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중반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한 가지만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체, 사랑의 결정체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낸 바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고 들은 바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체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자유케 하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에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던 속사도와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바이킹 해적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팔려갔던, 섬으로 팔려갔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바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내어주었던
이 신앙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다 할지라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소외되고 아파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